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제 함께 보셨던 것처럼 5장에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어떤 특정한 단어가 있습니다. 더욱이라고 하는 말, 어제 9절에도 더욱, 그 다음에 10절에도 더욱, 그 다음에 17절에 더욱, 그 다음에 20절에 더욱. 더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이렇게 순간에 완결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으로 인한 그 안정감에 도취되어서 제멋대로 살지 않도록 하는 이 중요한 방향키가 되는 거죠. 이 더욱이라고 하는 말이 확실히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뜻이 제일 우선하지만 멈춰 있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9절 말씀에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에 이제 더욱 미래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해석이 딱 되는 거죠. 과거와 그다음에 미래, 현재 10절 말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하나 딱 이게 거슬리는 게 있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요. 딱 이 말이 그 염소들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너희들은 내가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고 하니까 염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 언제 그랬느냐는 거죠. 참 뻔뻔하기도 하고 아무리 망각적 존재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우리도 그 기억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한 번도 내가 지금 모태신앙인데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뭐 진짜로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있었을 뿐인데 있다라고 서울대 100번씩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0번씩 드나들 수 있는 거죠. 진짜로 서울대 학생처럼 신분을 속여가지고 우린 온 나라를 다 뒤집어 놨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진짜로 수업 듣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였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몇 번씩 들어갈 수 있다. 수도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차 타고 통과하면서 수도 없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허무맹랑한 그런 표현. 우리 이 지구상에는 그런 표현을 쓰는 기독교 국가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하게 이 모태신앙, 이 용어가 있으니까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을 정도니까. 그런데 그래서 모태 때부터 원수 되었었다라고 하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영적인 적대 관계였나 이렇게 생각. 왜냐하면 지난번 그 외부 목사님이 오셔갖고 우리 식구들한테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했을 때 다들 입이 조심스러웠잖아요. 그렇잖아요. 북한이라고 요즘 하기도 뭐하고, 북한하고 아주 잘 지내야 될 텐데 진짜 북한이 주적인가? 형제인데 형제가 잘못 어긋나면 평생 이렇게 원수로 살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북한은 김정은 그 혼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혼자서. 남쪽은 적대 국가다. 영원히 하나 될 수가 없다. 왜? 그래야지만 자자손손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고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북한이 진짜로 우리의 주적인가, 아니면 그 배후에서 은밀하게 이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은 악한 세력이거든. 그렇잖아요. 러시아나 중국, 또 바다 건너에 있는 또 일본, 이 정말 더 멀리 있는 미국은 어떤가 해가지고 많이 고민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딱 묻는다면 여러분에게 주적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원수 마귀가 너희에게 밤중에 사람이 잘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 마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런 적은 없는데 우리 생각에 봐도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믿었어도 그 이전까지 내가 그렇게 제로였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우리가 뭐 기를 쓰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막 저질렀으면 그것이 그렇겠지만 내가 봐도 나는 모범생이고 내가 봐도 인간적이고 내가 봐도 윤리적인데 내가 봐도 도덕적인데 하나님과 원수라니라고 하는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바울의 표현을 가지고 그럼 우리 보고 적개심을 불태우면서 살라는 말인가? 과거에 적개심을 불태우라는 말인가? 원수 마귀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긴 하지만 일부러 과거를 최악으로 비틀어 가지고 현재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모든 존재가 다 그렇거든. 안 그렇습니까? 성장했다, 이름이 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력을 보면 과거는 다 소년공입니다. 다 소년공이어야 하고 과거는 다 창고에서 시작해야 되고 과거에는 다 개인의 집에서 두 가정이 모여가지고 7명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성장하는 교회의 교회사의 첫 페이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과거를 축소시켜가지고 현재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어설픈데도 불구하고 나의 위치가 불완전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위적인 생각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한번 여지까지 예수 믿으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적이 있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괜히 말만 이렇게 원수 앞에 뭐 죄인 이것도 좀 거슬리지만 8절에 6절에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요 정도가 제일 좋지. 8절에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 또 우리가 10절 아직이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떠나 자기가 주인 되었던 시간이 우리에게는 물리적으로 없었다. 나는 처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청소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다녔는데 유치원 때부터 엄마가 교회 유치원 부속 유치원에서 유치원 생활을 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했었나? 로마서 우리 3장 지나왔잖아요. 3장 1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 치우쳐 있었다.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었다 그랬거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었다.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믿기 전과 후로 나누어서 아니면 그럴 필요도 없이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선을 진정으로 행했는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었나? 의인이었나? 선한 사람이었나?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한 것 같거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속에 우리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지, 우리만 예외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대단한, 하나님 보시기에도 얘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마 할 만큼 그런 가치 있는 존재였느냐. 세상 봅니다. 어저께도 말씀받았지만 7절 말씀에 세상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말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과연 그런 자격을 갖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아니면 완성된 그런 단계에 도달했던 그런 인생인가를 생각한다면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이 맞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거국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방사포를 쏴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렇게 로마서 3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빨랐다. 우리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피 흘리게 만들었는지. 아주 사소한 건데, 아주 그렇잖아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을 자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혀 속임을 일삼고, 입술 독사의 독이 있고, 입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중요한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을 괴롭히는 그 독한 화살이 다 입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바울은 누누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 뭐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가 되고,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 된 것 떠나서, 우리의 일상적인 용어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표현들이 분명히 언제 한 번쯤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부모하고의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딱 척이 된, 원수가 된 그런 순간들이 다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뼈와 가시가 되어가지고 오래도록 온전하지 못한 관계로 힘들어한, 돌아가실 때까지도, 돌아가신 후에도 왜 그때 그 말을 했느냐, 왜 그때 그 말을 했는지, 그 말이 그렇게 한탄하고 후회스러울 만한 그런 것이라면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결코 절대, 이 말을 제가 결코 절대라고 하는 말 성경에서 잘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회복이 불가능하다, 의로워질 수 없다, 무기력하다, 심지어는 전적인 부패, 화목은커녕 더 악화되는 그런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거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여기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뭘로만 말미암아? 딱 하나입니다. 하나. 오직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아들의 죽으심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그 마음이 개과천선하여서 마음이 어느 날 그냥 순간적으로 거듭나가지고 그렇게 관계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관계도, 아무리 친밀한 관계도 그렇게 쉽던가요? 쉬웠어요? 쉬웠으면 왜 사흘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사흘 동안 왜 관계 없는 것처럼 지냈는데? 지옥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배우자 이제 세상 떠났고, 벌써 뭐 친구들하고 여행하는데도, 친구하는 여행하는데도 그 반찬 때문에, 스케줄 때문에, 반찬 때문에, 스케줄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건 목적이 분명한데 그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거침돌이 되고 원수가 되잖아요. 원수가 순간적으로 돌변해가지고 원수가 되는, 적개심으로 막 불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러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절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과의 원수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10절이 그래서 아멘인 거죠. 10절 중간에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데는 다 죽으심입니다. 그렇잖아요. 6절에도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오늘 10절까지도 마저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반전이 갑자기 탁 일어나죠. 10절이 딱 붙들어야 할 가장 소중한 약속인 거죠. 더욱, 또 한 번 더 강조하죠.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 그의 살아나심, 그의 아들의 죽으심, 그의 살아나심,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나눠가지고 뭐 성령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말이 이 바울의 표현 속에서도 충분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다, 동일하시다, 본체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11절 말씀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명분만으로 살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어제도 같이 은혜 받았지만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방법이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라고 하는 말, 그의 피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그 피 안에서라는 뜻인데, 그것은 뭐라고요? 방법과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로라고 하니까 피가 도구가 되어서, 방법이 되어서, 수단이 되어서 어떤 목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신분이라고, 조건과 신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바울의 그 상용구, 늘 사용하는, 정말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말하는, 오늘 또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조건입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조건입니다. 신분입니다. 관계입니다. 오늘도 해와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지금 현재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온 나라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수장들을, 섬길 자를, 공복들을 뽑는 거죠. 우리가 그 밑에서 비굴하게 굴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할,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내, 우리가 못 가는 데를 대신해서 가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뽑혀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주의 백성들이, 천국의 아들들이 그 기쁨이 더해가는, 그래서 숨쉬는 순간마다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놀라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서 배부르니까 투표율은 대통령 선거에는 한 7, 80% 막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무수우니까 50%도 투표를 하지 않는, 그냥 노는 날이 아니라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온 우리나라와 우리 백성들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